예수님은 왜 우셨나? 구약과 신약을 합쳐 총 31,102개의 구절이 있는 성경. 그 중에서 가장 짧은 구절을 아시나요? 요한복음 11장 4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영어로는 더욱 짧습니다. Jesus wept. 단 2단어. 하지만 이 짧은 문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은 우셨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답합니다. 친구 나사로의 죽음이 슬퍼서, 인류의 비극에 대한 공감과 연민 때문에.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오늘 우리는 이 2단어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사 하나님의 독생자로 죄 없이 태어나신 분, 세례 요한을 통해 온 세상의 죄를 뒤집어 쓴 어린 양,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도말하신 분.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신의 능력만 가지고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외양만 인간의 모습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까지 갖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갖추셨으면서도 인간의 감정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감정 표현을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분노,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내쫓으시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기쁨,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연민,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고뇌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하시며 피땀을 흘리시며 그리고 눈물. 나사로, 예수님이 사랑하신 친구입니다. 그의 누이 마리아는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 예수님의 칭송을 들었던 그 마리아입니다.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님은 이 소식을 들으시고 무엇라 하셨습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예수님은 즉시 가지 않으셨습니다.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나사로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런데도 이틀을 더 머무신 것입니다. 이틀 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수많은 기적을 목격한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깨우러 간다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욱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지난 후였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으러 나옵니다. 그런데 그녀가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 속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원망입니다.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당신이 제때 왔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오, 이건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예수님도 반가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기쁜 소식을 전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드디어 복음이 선포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마르다의 반응을 보십시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셨는데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 부활할 줄 압니다 라고 대답한 겁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신학 지식입니다. 교리입니다. 그래,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는 건 알아요. 그건 교회에서 귀가 따갑게 배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더욱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완벽한 신앙 고백입니다. 드디어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마르다가 집으로 돌아가 동생 마리아를 부릅니다.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그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던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무엇라고 합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똑같은 말입니다. 언니 마르다와 똑같은 말을 언니가 예수님께 방금 전 들은 복음의 말씀을 전했을 텐데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는 예수님의 선포를 들었을 텐데도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약속을 전해 들었을 텐데도 마리아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과거를 붙잡고 있습니다. 여전히 원망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여기 계셨더라면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셨을 때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때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Jesus wept. 왜 예수님은 우셨습니까? 나사로의 죽음이 슬퍼서?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나사로를 살릴 것을 아셨습니다. 인류의 비극에 대한 연민 때문에?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모든 비극을 해결하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불신앙 때문에 우셨습니다. 자신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선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그 불신앙이 예수님을 우시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 없이 태어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온 세상의 죄를 뒤집어 쓴 희생 제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온 인류의 죄를 도말하실 분, 그분이 직접 입을 열어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이 복음입니다. 죽음을 정복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기쁜 소식. 그런데 사람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과거에 가두었습니다. 당신이 여기 계셨더라면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제안했습니다. 병을 고칠 수는 있지만 죽은 자를 살릴 수는 없겠지. 그들은 교리는 알았지만 믿음은 없었습니다.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는 건 알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잖아. 예수님은 바로 이것 때문에 우셨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무덤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옵니다. 수족을 배로 감은 채로, 얼굴을 수건에 싼 채로. 하지만 살아서. 기적입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틀을 기다리셨습니까? 나사로가 완전히 죽어서 나흘이나 지나도록 하셨습니까? 믿게 하려 함입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병을 고치는 분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입니다. 2000년 전 베다니에서 일어난 이 일이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모든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교회에 나가고 성경을 읽고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정작 어려운 일이 닥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더라면 이미 늦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과거에 가둡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제안합니다. 우리는 교리는 알지만 믿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십니다.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나사로의 부활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표입니다. 무엇의 예표입니까? 예수님 자신의 부활입니다. 머지않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자신을 희생하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정복하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는 선포를 증명하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선물하시기 위해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마음까지 갖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그런데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물으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물으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는 믿나이다라고 대답했지만 실제로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Jesus wept. 단 두 단어. 당신의 죽은 것 같은 상황 앞에서도, 당신의 절망적인 문제 앞에서도, 당신의 끝난 것 같은 인생 앞에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나오너라.